하나님, 저희가 3일을 맞이하여 또 주 앞에 또 주의 성전 안에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을 여시며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또 마음에 주를 향한 열정과 또 소원으로 이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8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 시간에 이은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되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불안한 마음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사 죄의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일과 하늘의 복된 일들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성도들 각 개인의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믿사오니 우리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여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의 시들은 영혼의 단비가 되어 주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되고 말씀의 마음밭에 복음이 내리사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성경 1261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청개구리 얘기 잘 아시죠? 말 안 듣는 청개구리. 평생 엄마 말이라면 거꾸로만 하니까 이 어머니가 하다 지쳐서 유언으로 내가 죽으면 물가에 무덤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엄마 생각에는 당연히 늘 반대로만 하니까 내가 물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분명히 산에 갖다 묻을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 개구리는 그 말 안 듣는 청개구리에게 나를 물가에 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숨을 칩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그제서야 철이 나가지고 엄마 말대로 물가에 어머니를 장사합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무덤이 쓸어낼까봐 개골개골 운다는 얘기가 청개구리 얘기입니다. 근데 청개구리 얘기를 들으면 설마 이런 사람이 있으려고 이렇게 말 안 듣는 불효가 있으려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청개구리처럼 살고 있습니다. 부모에게도 청개구리요 하나님께도 청개구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을 향한 당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발 내 율법을 지켜라. 제발 이웃을 사랑해라. 제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제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제발 그것은 하지 말아라. 우상에게 가지 말아라. 우상에게 가서 제물을 드리지 말아라. 또 이방 족속과 아들과 딸을 주지 말아라. 이 얘기로 가득합니다. 가득한 이야기는 왜냐하면 말을 듣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는다면 차라리 그런 많은 당부가 또 반복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얼마나 듣기에 신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치 한 청년이 아니면 한 부모가 자녀를 앞에 놓고 또 동생을 앞에 놓고 당부하는 듯한 목소리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이 말씀에는 이렇게 들리는 것과 달리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마치 목에서 피가 나서 하도 외치다 보니까 그 목에서 피가 날 정도의 그 간절함이 이 말씀에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참 슬픈 책입니다. 슬픈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는 한 개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자, 수많은 남자 품에 안겼던 그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2남 1녀를 낳습니다. 2 아들과 1 딸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자녀를 불러야만 되는 아버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봐도 이런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이런 슬픈 인생이 있을까? 왜 그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이 가져집니다. 아내도 음란한 여자요, 또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름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를 불러야만 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호세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호세아의 심정으로, 그 호세아,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맡고 또 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는, 그 아내는 집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또 후루룩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그 아내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주고 사왔다고 말을 합니다. 내 아내인데, 내 자녀의 어머니인데 내가 가서 그 아내의 몸값을 내고 데려와야 되는 한 남편의 이야기가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호세아를 일부러 너는 불행하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 그의 가정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악하고 음란한지를 백성들이 알 수 있게끔 그를 샘플로 삼으셔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시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온 인생을 통하여, 온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또 말하려고 하고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희는 음란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놓지 못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호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말씀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어느 부모가 아이를 앞에 놓고 도란도란 하는 이야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그냥 도란도란 그 선한 목소리, 차분한 목소리, 앞에 아이를 놓고 사랑하는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슴을 치고 그 가슴 치는 것으로 속 시원하지 않아서 옷이라도 찢고 싶은 심정으로, 이 목에서 피가 나오고 눈에서 눈물이 마를 수가 없는 이 호세의 심정으로 오늘 이야기가 읽혀지고 이해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는 외침입니다. 고함입니다. 통곡입니다. 또 간절한 소원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이란 것이 우리는 못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10지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큰 기적과 만나와 또 수많은 그 이적으로 그를 불러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려 보내신 그 12지파 중에 10지파, 그들이 이룬 왕국, 그 왕국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절기를 안 지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호세아가 일을 하고 있을 그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행복하고 풍요했던 시대였습니다. 물질도 풍요했고 국가적으로도 풍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목에 피가 나도록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도대체 이 연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화평이 온 시대, 이렇게 풍족한 시대가 왔는데 왜 호세아는 혼자서 목에서 피를 토해가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는가?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들은 제사장이 있었고 그들에게 선자가 있었지만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정성도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에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그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성전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송아지로 채웠습니다. 황금 송아지. 베델이라는 곳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여호와라고 말하는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말하고 있는데 말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신이 있는데 그 모양은 황금 송아지였습니다.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그 앞에서 음란하게 섬기는 그 신 송아지. 그들은 그들을 여호와라고 섬기며 여호와라고 부르며 그를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목에서 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 사람들이,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역사를 이미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는가 하는 마음이 호세아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를 잘 믿자 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말하는 이 권면은 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송아지여도 여호와로 부르고 바알이라도 여호와로 부르고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 그걸 여호와로 섬길 수밖에 없는 무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모세가 또 그 수많은 그 선지자가 수많은 역사들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 줄 아느냐라고 호세아는 답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잘 알아서 변화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호세아는 알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그들의 예배는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찬송은 찬송이 되지 못하고 그들의 제사는 제사가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내 마음을 드리며 사랑하며 제물을 드리며 그를 따르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 누군지도 모르는 신을 내가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여호와를 알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우리를 잘 섬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잘 믿는다. 우리 쉽게 성도들끼리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 저분은 믿음이 참 좋다. 참 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잘 믿는다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꿰뚫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뭐 주일 한 번도 빠지 않고 매주일 와서 열심히 예배한다는 뜻입니까? 잘 믿는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잘 믿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르실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잘 믿는 것이다. 저렇게 하면 잘 믿는 것이다. 기도나 뭐 헌금이나 봉사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열심을 내면 잘 믿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 믿는가, 잘 믿는 것인가를 체크해 보는 방법은 단 하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기도는 뭐 정말 그 5분 10분 정도가 아니라 뭐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데
봉사는 뭐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쳐서 봉을 쌓을 수 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볼 때 그가 정말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는, 우리의 예배 모습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주의를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또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있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잘 믿는 것이 잘 아는 것인데, 잘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아는 것입니다. 뭐 요한복음이 어디에 있고 누가복음이 어디 있고 뭐 말라기가 어떤 내용이다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백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이라도 우리에게 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거나 사랑의 대상이거나 숭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읽으려고 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절대 성경은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교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넓으심을 아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는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잘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잘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처지고 지금 겪고 있는 영적 타락이고 겪고 있는 영적인 멸망길이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의 6장 1절에서 3절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현대교회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수많은 설교 중에 정말 엉터리 설교나 하나님이 없는 설교나 이단적인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별하지 못하면 믿기 어렵습니다. 골라내지 않으면 제대로 듣기 어렵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감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때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66권으로 된 성경책이 없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없었다. 그들은 그렇게 핑계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집에도 성경이 몇 권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교회 나온 지가 몇 수십 년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핑계대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도 내가 확신하며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에 어떤 방해거리도 없는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호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온 한인교회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고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 것입니다. 온 교회가, 온 성도가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대를 살던 호사의 목소리를 지금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어둡고 혼란하고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주님 아십니다. 주님, 저희를 보호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말씀만을 사랑하며 말씀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